하나님이 임하여 축복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앞부분 18절에서 21절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시작되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반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분을 멀리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18절 19절 말씀이죠.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는 앞에 19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난 이 자연 현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멀쩡한 산이 갑자기 막 우레 번개가 치고 막 나팔 소리가 울리고 또 온 산에 막 연기가 자욱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기슭에서 산 밑에서 이걸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한 5일가량, 한 일주일가량 진짜 계속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던 일이 있습니다. 하늘이 막 어둡고 막 이런 천둥과 번개가 막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부러지고 건물이 파손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스크바 사람들이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제가 생생히 경험을 했어요. 진짜. 밖으로 나오면 맞아서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지금,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무서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뭐 연기, 불 이런 것들 이를 동반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십계명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출애굽기 19장 19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각 이제 막사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산 기슭으로 오잖아요. 산 기슭으로 나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해요? 온 산이 막 연기가 자욱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불로 하나님이 임하시고는 모세와 대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 정말 우리 삶의 핵심 원리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들려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아니겠죠. 지금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막 우레 번개 나팔 소리 막 연기 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들이 들려오고 이 말씀을 듣는 게 더 공포스러운 거야. 더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19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신명기 5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루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거죠. 이게 십계명 말씀을 듣고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지. 우리와 번개도 두려운데 지금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돌보시고 지금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건데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그들을 그렇게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했던 그 엄청난 사랑과 능력을 그들이 친히 수없이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으로 하면 시편 63장 3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그러는데, 주의 인자, 주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는 거지.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보다 죄로 가득한 자기 생명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볼 때, 그 크신 두려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그 큰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로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건요, 자기들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진리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게 진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 당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소서. 그러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를 온전히 살리는 진정한 중보자는요, 모세가 아니라 누굽니까? 모세로 예표되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한 중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진정한 중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지금 모세를 중보자로 간청하고 있는 이건 장차 오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될 걸 미리 예표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첫 언약인 율법의 중보자 모세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첫 언약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게 하는 언약. 결국엔 우리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서 결국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언약, 이게 첫 언약인 것이고요.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만유의 주가 되시고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이 친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친히
율법을 성취해 내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큰 분, 더 크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라. 집과 집 지은 자가 비교가 됩니까? 그만큼 모세는 집이라면 그 집 지은 자, 집의 소유자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걸 예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를 간청하는 거예요. 모세로 그들의 중보자로 지금 세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모세가 중보자가 되면 자기들이 힘써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정한 중보자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어 율법을 성취해 내시는 진정한 중보자 예수님을 잘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율법을 성취해 내시기 위해 다시 말해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의 삶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임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그리고는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는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율법을 성취해내시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첫 단계가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첫 단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와 불 가운데 임하시는 목적을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러신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시험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시험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시험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그랬고 우리가 16장에서 초록이 16장에서 살펴봤던 그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를 지금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시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는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 가운데 나팔 소리와 연기와 불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그걸 시험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해서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놀라운 능력으로 두려움 가운데 우리와 번개 가운데 연기와 불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잘 믿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경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는 거하고 경외는 다릅니다. 경외는요,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해서,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되 죄는 멀리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되 죄는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두렵게 하고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가까이 하되 죄는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그렇게 임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그 반대로 행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죄는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임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그냥 하나님을 멀리해버려. 왜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만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요, 매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해서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 안에서 매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임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려면, 우리에게 늘 임하시는, 예수 안에서 늘 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잘 만나려면, 잘 만나는 게 뭐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죄는 멀리 하는 게 잘 만나는 거죠.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죄를 멀리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잘 알아야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잘 알아야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이잖아요. 부활의 완전한 능력이잖아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어요. 늘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늘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늘 그분을 잘 만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게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 세상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죄인인데, 아니 한 보살것 없는데, 가치 없는 자인데, 그런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주신 그 완전한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능력. 아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망인데, 죽음인데, 그걸 박살내시고 그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그 완전한 능력. 그걸 잘 알아야, 그걸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서 그 크신 하나님,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니까 두려워서 법을 떠면서 멀리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 잘 알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사랑 알아서 하나님 예배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교회에 온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을 잘 압니까? 그러면요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잘 아는 게.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해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마시는 첫 단계. 이 마시는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범죄치 않도록. 다시 말해서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 안에서 그 큰 사랑과 그 능력을 알고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요. 다 천국 백성이라면서요. 우리는. 그러면 이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뭐예요? 이게 돼야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해 예수를 믿고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이루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성취해내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시작이, 그 첫 단계가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능력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치 않는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을 잘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첫 단계예요. 하나님의 맛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능력,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과 부활의 그 완전한 능력을 잘 알고, 제발 좀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서 이걸 좀 잘 깨닫고 잘 알고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범죄치 않는 삶,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잘 알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하고는 하나님이 하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이제 백성들과 빠이빠이 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건요, 출애굽기 19장 19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19장 19절 말씀이 뭡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제 백성들과 빠빠이하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다 빽빽한 구름으로 흑암으로 뒤덮여 있어요. 백성들은 못 봐요. 그래서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한, 하나님 두렵습니다. 죽을 거 두렵습니다. 당신이 만나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모세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곳에서 이제 모세는 이 십계명을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십계명을 확장시켜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이제 자세한 세부적인 그런 계명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게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 그러니까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언약서 규정인 겁니다. 이걸 법전이라고 그랬죠. 법전. 마치 법전과 같은 거예요. 십계명의 핵심 원리라면 이 핵심 원리를 삶에 적용시켜 아주 세부적으로 또 규정들을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언약법전, 언약서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길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22절에서 26절 이 말씀은요, 십계명 중에 제1계명, 제2계명을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주시는 계명입니다.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십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이 뭐예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뭡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게 제2계명이잖아요. 그걸 합쳐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합쳐서 여기서는 너희는 나를 비교서,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좀 생략을 많이 했어요, 번역을. 원어를 직역하면 너희는 내 곁에 만들라 이렇게 됐어요. 신들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만들라가라 나 곁에 만들지 마라, 두지 마라,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는 금으로나 은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들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원어를 직역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제1계명과 제2계명,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을 합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금으로나 은으로 된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가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가 봤기 때문에 너희가 은으로 금으로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로부터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신명기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2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너희가 하늘로부터 말하는 것만 듣고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걸 아주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형상을 만들 10계명의 제2계명으로 주시면서까지 아주 강조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두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왜? 당시의 모든 우상들은요, 다 형상을 만들었어요. 다. 우리가 보면 알지만 다 형상이 있어요. 그걸 알기에 하나님은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형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요, 가시적인 형상, 가시적인 어떤 형태로 나타나실 수가 없는, 가시적인 형태를 가지지 않은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가시적인 형태가 없는 영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분은 모든 것이 다 되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그분을 어떤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내는 건 곧 뭐라는 거예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시고 그 모든 만유의 모든 것이 다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한 형상으로 축소시켜버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드러내는 너무나 큰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이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크신 하나님, 모든 만유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되시는 그 크신 그 하나님 한 형태로 축소시켜버리는 엄청난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겉으로 강조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형상을 만드는 거 안 돼요. 만드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이 개신교가 카톨릭을 좀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카톨릭 왜 이렇게 형상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게 자꾸 만들어 뭘 그렇게 해. 자꾸.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요. 모든 것이 다 되시는 영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오직 말씀으로만 나타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이 다 되시는 영이요, 말씀이심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시길, 말씀으로 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예배 중심으로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말씀으로 제대로 섬기라고 말씀하고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방식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제단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걸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먼저는 어떻게 나오라고 합니까? 도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도단을 쌓아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도단은요, 흙을 쌓아 만든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흙을 쌓아 만든 제단.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는 제물을 전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평화, 이 화목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화목해 됨. 이걸 상징하는 건데요. 제사 중에 유일하게 여기만, 이 화목제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건 항상 하나됨을, 친교, 하나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목제에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뭘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됨을 상징해서 잘 보여주는 제사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바로 이 제사예요. 번제와 화목제. 이 제사를 도단을 쌓아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념케 하는 모든 곳,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곳,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여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토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게 어디든 하나님이 반드시 임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제대로만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배 때 담대함으로 나와야 돼요. 야, 오늘 내가 복 받으러 간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오늘도 복 주시겠네.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그냥 가기 싫은데 그냥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그냥 또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을 모르고 두려운 분으로만 아는 율법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담대함을 가지고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토단을 쌓아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토단을 쌓는 게 대체 뭐길래? 그건요, 이게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던 이 가나안의 풍습인 이 금이나 은으로 된 이 화려한 신상, 이 화려한 제단과 대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제사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흙으로 된 제단. 여러분, 흙은 보잘것없음을 상징을 항상 모든, 그래서 우리를 질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흙으로 지은 자라고 얘기하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근데 왜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지, 우리는 다 흙이에요. 흙으로 지은 바. 보잘것없음을 상징하고 있는 게 흙인데요. 이 흙으로 된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마치 뭐와 같아요? 화려한 제단, 화려한 건물을 꾸며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신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와 대조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다 화려해. 여러분, 지금도 보면 우상숭배하는 자들 보면 다 화려하잖아요. 이단들을 보면 다 화려해요. 그것들이. 이번에 뭐 요즘 자주 나오는 거 통일교, 요즘 알았어요. 요즘 통일교가 이렇게 막 뉴스 많이 나오니까, 와, 세상에 막 그 궁궐과 궁전들이 하나도 못 알아. 2개씩이나 막 그 산에,
그게 뭐 가평인가 어디죠 뭐. 그 산에 가평을 여러 번 가봤지만 세상에 그 속에 그런 게 있을 줄은 꿈도 상상도 못했는데 막 어리어리한 궁전들이 막 그런 걸 좋아해요. 이단들이, 우상숭배들이.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거든요. 그 화려함으로, 겉모습의 그 화려함으로. 이게 우상숭배 특징이란 말이에요. 모든 우상숭배자들은 그렇게 화려한 재단, 화려한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것과 대조되는, 흙으로 만든 이 재단을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진정한 예배를 상징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토단의 예배, 토단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단의 제사, 토단의 예배는요,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토단의 예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걸 진정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토단의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인격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만을 우리가 높이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찬송하는 이 토단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처럼 재단을 화려하게 꾸미고 건물을 화려하게 꾸며서 마치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섬김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냐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뭐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상숭배와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섬김의 도구인 제단과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그걸 더 크게 찬송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려한 교회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화려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 화려한 교회들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요, 옛날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그분 이제, 아마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아마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뭐, 하여튼, 전주 안도역교회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교회도 커요. 흥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헌금이 들어오면 50%는 성교헌금으로 쓰고, 교회는요, 깡통이에요. 그래서 깡통교회로 유명해요. 아무리 교세가 크고, 아무리 헌금이 많고,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늘어도, 교회는 안 짓습니다. 깡통교회로 계속 있는 거예요. 왜? 헌금은 성교로 써야지. 근데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헌금 들어오면 다 그거로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그냥, 난 좀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실 것 같아요. 그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사람들이 건물을 막 칭송해, 막 온 영광을 거기에 다 돌려, 건물에. 하나님이 가려져요. 그걸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 눈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이 화려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칭송받아야지. 건물이 칭송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토단의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25절 말씀.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앞에서 말한 토단의 제사를 다른 말로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왜 다듬지 않은 돌로 섬기라고 그러는 걸까요? 다듬은 돌은 안 될까요? 다듬은 돌은요, 인위적인 화려함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다듬은 돌은 인위적인 화려함. 그러니까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드는 건요, 제단을 인위적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돌 같은 걸 깎아서 제단을 쌓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성소를 지을 때 다 그냥 비싼 돌을 사와가지고 대리석 같은 거 사와가지고 그걸 깎아서 막 아름답게 막 치장하고 막 화려하게 짓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들을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단 그 건물을.
이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는 겁니다. 왜 화려하게 꾸미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게 금으로 된 신상들, 은으로 된 신상들처럼 이 가난 이방인들이 숭배하던 그 우상들처럼 금으로 된 신상들, 은으로 된 신상들처럼 그걸 자랑하고 찬송하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건데 제단과 건물을 그렇게 화려하게 짓고 세우면은 그걸 자랑하고 그걸 찬송하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듬은 돌로는, 정으로 쪼갠 돌로는, 망치로 쪼갠 돌로는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더러운 것이잖아요. 우상 숭배와 같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린 지금 얼마나 다듬은 돌로 대리석 같은 이 비싼 돌들을 가져와가지고 사와가지고 깎아가지고 그냥 어리어리하게 제단과 건물들을 얼마나 화려하게 아름답게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막 화려하게 짓고 있는 교회들은 다 그냥 잘못된 우상숭배를 알고 막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우리 집도 아름답게 짓는데, 교회,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 거야. 당연히, 그건 인지상정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건 당연히 허락하시죠. 하지만, 그 화려함이, 그 지나친 화려함, 그 지나친,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찬송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의 그 영광스러움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리고 그걸, 그 건물을, 그 제단을, 그 화려함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너무나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건물이, 그 제단들이, 화려한 제단들이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짜 아름다운 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잘 알고 정말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그 능력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화려함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잘 알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찬송하는 이 도단의 예배, 이 다듬지 않은 돌의 이 제단의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돌단을,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 때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26절입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체가 드러나지 않는 거,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제 제단을 만드는데 계단이 있는 제단을 허용해 줍니다. 계단이 있는 제단에서 섬기는 걸 이제 허락해 주는 대신에 그들이 반드시 속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옷으로 하체 노출을 방지케 해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28장 42절 43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두 너쪽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걸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체를 가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잘 보여주고, 죄와 연결되는 거죠. 하체는 직역을 하면 벌거벗음이에요, 벌거벗음. 벌거벗음은 성경에서 항상 죄의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죄의 수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최초 인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시죠. 벌거벗음을 가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벌거벗음을 보이는 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왜? 벌거벗음은 죄의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의 수치를 가리는 것, 그 죄를 가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건요, 벌거벗음을 가리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당시에 가나안의 풍습과는 정반대입니다. 가나안은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벌거벗은 걸 축복의 통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마다 그들은 창기들을 두어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과 함께, 창기들과 함께 음란한 광란의 파티를 즐기게 했던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얘는 예나 지금이나 우상숭배는 똑같습니다. 그들은 어디나 음란해요. 과거부터 그랬어요. 이 성경 초기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때부터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는요, 광란의, 이 음란한 광란의 파티를 즐기게, 축복의 통로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더 강조해서 금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절대 벌거벗음을 보이지 말라. 죽는다. 그건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죽는다. 내 앞에 벌거벗음을 드러내면, 하체를 드러내면 죽는 것이다. 철저히 금하고 있는 거죠. 이 죄의 수치를 가리는 옷, 가죽 옷을 비롯해서 이 죄의 수치를 가리는 옷, 이걸 신약으로 하면 뭘 상징하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옷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신약에서는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 피로 덮은 자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다 하체를 가린 자예요. 우리는 다 죄를 가리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잘 읽고서 죄의 수치를 잘 가리는, 이 죄를 잘 가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대로 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축복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고 말씀이심을 알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이 다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합당하게 섬기는 건 뭐라고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을 섬기는 게 이게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토단의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는 돌의 제단의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겁니다. 섬김의 도구인 이 제단, 이 건물 이런 걸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진짜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고 그걸 화려하게, 그걸 찬송하고 칭송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벌거벗음을 잘 가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서 죄 수치를 상징하는 이 벌거벗음으로 상징되는 이 죄 수치를 잘 가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은 자가 되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는 거죠. 이걸 잘 깨닫고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늘 예수를 붙들고 예수 안에서 죄가 가리고 죄가 덮여지고 그렇게 해서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을 높이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죄를 가리우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 하나님이 임하여 하나님 반드시 임해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정말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 잘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능력을 잘 알아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잘 높이는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가리세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로 절대
철저히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철저히 덮으시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잘 깨닫고 그렇게 주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축복하시는 예배자가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상숭배가 되지 않도록 형상을 섬기거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모습, 제단과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런 우상숭배가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축복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오 말씀이신 줄 알고 말씀을 잘 듣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토단의 예배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잘 옷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임하여 축복하시는 놀라운 복을 잘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